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되어질 말세에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내용 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신앙에 어떤 정체성으로 세워져 있느냐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간증을 들었어도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앙으로 딱 정립되어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는 참 혼잡한 시대고 정말 타락한 시대잖아요. 건물은 아름답게 세워져 있고 환경은 좋은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타락과 타락의 길을 지금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외모만 보고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여성들이 많고요. 외모만 보고 선택했던 남자들도 후회하는 남자들도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참 중요한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돼갈 때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은 물으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고 신앙생활 했다가도 신앙에서 멀어져 간다는 말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가고 있을 그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정말 마지막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하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요,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라는 내용을 썼는데 이런 내용을 쓰고 있더라고요.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은 형제들이 동네에서 너무 장난치기를 좋아해서 장난치고 놀다가 그만 그들이 가지고 놀던 이 안 좋은 무기들이 그만 날아가서 그곳에 지나가는 그 기관장에 타고 있던 말의 눈을 맞게 돼요. 말이 뛰면서 기관장이 떨어지고 또 말과 함께 기관장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이 붙잡혀 가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이제 판사에게 넘어갔습니다. 판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두 아이 중에 한 아이를 사형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아이는 죽어야 돼. 그래 판사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던진 것에 이 말에 눈에 맞았니?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아이가 둘 다 서로 저가 던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판사가 얘기해도 두 아이는 자기가 던진 것이 맞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판사는 그 어머니를 데려와서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을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한 아이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될까요? 그 어머니는 잠시 기도하더니 판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죽어야 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둘째 아이가 죽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실은요 첫째 아이는 전처의 아이고 둘째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내가 낳은 아이가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잘 압니다. 내가 낳은 아이가 중요하지만 제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니까 내 아이가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판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낳은 아이, 그 아이가 죽어야 되고 전처가 난 아이는 살려야 된다는 이 신학, 그 믿음을 보고 판사가 나중에 판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서로 형제 우애가 너무 좋고, 또 이 아이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머니가 얼마나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쳤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직권으로 두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미국을 끌어가는 원동력이다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나는 정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정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까? 우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지금 있는 자리는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잖아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찰청에 일하시는 이건 부업이고, 여러분의 본업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 있거든요. 본업과 부업이 바뀌어 있어요. 이것을 본업으로 여기고 주님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부업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3대째 신앙의 목사가 처음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듣고 믿고 사랑방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그리고 저를 부름받아서 일꾼이 돼서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어놓을 때 아깝지 않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질 때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헌신이 아깝지 않은 것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조심해라. 말세가 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5절에 4절 5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 이 생활에 이런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의 마음이 둔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찬양 보니까,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둔해진 것이 아니라 늘 새로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그래,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서울 경찰청이 서울을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염려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자신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고요. 특히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삶의 기둥이 딱 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 죽음의 세력이 이 세상을 뒤엎은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 모든 나라에 수많은 나라들에게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죽음을 몰고 오자 나라의 지도자는 이 교회 예배를 폐쇄하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폐쇄된 그 예배에 동참하고 영상 예배 드리면 되죠 하고 말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지금도 유지돼 가고 있느냐, 그 고난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린 교회들은 지금도 건강해요. 그때요, 대면 예배를 거절하고 영상 예배로 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10,000교회 정도가 문을 닫은 거 아십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이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세계 수많은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죽음의 공포들이 밀려오게 될 때, 계시록에서는 이 청황말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 죽음의 영이 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음의 영이 세계를, 모든 사람들을 뒤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하면 되고, 누구에게 피하면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피하면 돼. 할렐루야. 주님께 피하면 되는데 그냥 집으로 피해버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올 때 말씀이 분명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유대인의 장로들과 공회가 모여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예수에 대한 능력이 우리를 불릴 듯 일어나게 하니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또 예수를 전하면 너희를 잡아가두고 죽이겠다고 해도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난 이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린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늘 수준 낮은 사람들은 늘 달라는 기도만 늘 하게 됩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일용할 양식 구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일용할 양식만 구해요. 한번 시련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 이 애양원에 잘 하시는 손양은 목사님 잘 하시잖아요. 손양은 목사님의 사모님이, 목사님이 순천교도소에 끌려 잡혀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뒤처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제 1년 7개월 만에 그 감옥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끌려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있어 잡혀 들어가게 되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잡혀 들어가면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어떻게든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숭배하지 않도록. 그들은 우상숭배 때문에 목사님을 끌고 들어갔잖아요.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1년 7개월 동안 기도하고 나서 이제 1년 7개월 나서 나와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보니까 손 목사님이 개정에 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변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 형벌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순천교도에 있어서 이 서대문 교도소로 이제 다시 이감하려고 나오는데, 그런 1년 7개월 만에 만난 목사님을 만난 사모님은 길거리에서 그냥 대면도 아니고 끌려가면서 나왔을 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어떤 분들 오면 막 울고 불고 난리쳤을 것 같아요. 사모님은 성경을 펴가지고 요한계시록 2장 10장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 목사님, 이 말씀 보세요.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약속 붙잡고 가세요. 그러가더니 마지막에 충격적인 말을 하셨어요. 사모님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곳에 가서 우상에게 절하면 당신은 내 남편 아니야. 단호한 사모님, 나쁜 사모님일까요? 진짜 좋은 사모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붙잡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문제 늘 넘어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말씀이 말씀답게 믿어지게 될 때, 우리는 이성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냐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성경을 많이 알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가지 아는 지식으로 가는 것만 아니잖아요. 지식에 믿음을 더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무장되어 있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의 삶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사자들이 자기 엉덩이를 뜯고 옆구리를 물어 뜯을 때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도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고 기도가 왕성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만날 때 행복하고 기쁘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